제17문 먼저 보시고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문을 보시면 타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17문의 답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18문은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19문은 비참함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 상태냐, 어떠한 상태길래 비참함의 상태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18문 보시면 이제 그 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결핍, 그리고 보통 원죄라고 불려지는 아담의 전 본성의 부패와 아울러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죄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죄책이죠. 그리고 원의의 결핍,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유실된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원죄라고 불려지는 아담의 전 본성의 부패, 전인격적인 타락, 그리고 아울러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 이거 자범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는 자범죄인데요. 그것은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가 지난주까지 다루었고요. 제 19문을 보시면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애에서의 모든 비참함, 죽음 자체,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인류에게 죄와 비참함에 이르게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18문에 나와 있고요.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읽은 19문에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또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현재 생애에서의 모든 비참함을 겪게 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뭐가 비참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비참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비참해진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느끼게 됐다는 얘기는 죄가 들어왔으니까 찔림을 받았다, 불편해졌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자유롭고 마음 가운데 평안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왔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생애가 평안이 없잖아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늘 가리려고 그러고 겉과 속이 다르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스스로 불행하니까 죄를 안 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는 죄대로 짓고 가책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더 완악해져 가고 뻔뻔해져 가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느껴진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깨진 거죠.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입장에 못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단절이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인데, 창세기 3장 8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이제 숨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핑계를 대잖아요.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스스로 인간이 본성이 부패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요,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단절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틀림없이 그 이후에 부부싸움 했겠죠. 그죠?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남자답게 제가 제 탓입니다 하지 않고 얘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인류 삶 가운데서 늘 그 관계 깨어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죽였고, 또 우리 인간 사회 삶 가운데서도 관계가 다 깨어지는 상처가 다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틀림없이 복이죠. 근데 늘 복만 됩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자녀가 고통일 때도 있어요. 삶 가운데 보면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늘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늘 존경의 대상이고 또 영적인 어떤 인생의 스승과 같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어야 되는 관계가 참 불행한 그런 관계로 치닫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평소 아버지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딱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단어 자체가 그 상처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가 다 깨어진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럼 뭐 요즘에 떠들썩한 그 사건도 뭐 이제 수십 년 동안 형님 아우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르신들이 뭐 때문에 뭐 열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제 농약을 사이다에 타갖고 뭐 그런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이게 분노에 사로잡히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뭐 그런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그 비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이게 피조물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이 죄의 값을 치른 게 아니고요, 땅도 같이 오염됐다라는 거죠.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생태계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고장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몸 안에서 자꾸만 이제 생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그 세포가 뇌의 시스템에 불순종하는 세포를 암세포라 그러더라고요.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게 생기고 또 등등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환경 오염이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다 겪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재해라든가 등등.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고요, 개나 돼지도 고통을 겪어요. 인간 때문에 정말 피조물이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연들이 다 고통을 겪는 거죠. 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같이 오염되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에 4대강 예를 들면 녹차례 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듯이
녹조 현상도 그렇고 등등 함께 다 고통을 겪고 물고기도 고통을 겪고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인간의 전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다 오염이 됐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오염된 상태에서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지식에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가 됐는데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인가 하고 섬기는 거예요. 해와 달에게 절을 하고 오래된 고목에게 절을 하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될지를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이 한참 세워질 때 공장 폐수를 그냥 강이든 하천이든 바다로 다 쏟아버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인간에게 다 돌아오고 물고기 다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핵 방사능도 그렇고 좋다고 쓸 줄은 알았는데 기형아가 생기더라 그런 거예요. 유전자 조독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식이 오염돼서 그 결과가 인간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인간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시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인간에게 돌아오는지를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하면 그 결과가 인간이 어떻게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무엇을 보더라도 그 실체와 내면에 감추어진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요. 우리 눈이 어두워진 거죠. 이게 제 지식의 오염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오염. 우리 감정 또한 순수하지 못해요. 좋은 것을 보아도 삐딱하게 생각을 하고요. 감정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감정이 메말라졌어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우울증에 막 시달려요. 감정적으로 다 좀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신과를 꼼꼼하게 치료를 하면 저도 아마 정신병이 나올걸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 뭔가 감정적으로 여러분 다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불쾌하고 왠지 모르게 이제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진짜 올바른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잣대로 여러분들을 다 평가를 하면은 다 정신적으로 다 이상이 있는 사람들일걸요? 근데 우리가 아닌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제대로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감정에서 휩싸여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암만 이렇게 좋은 거를 먹고 입어도 현대인의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점점 더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스트레스. 세 번째로 의지가 오염이 됐어요. 지식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을 못하지만 설령 분별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가는 의지가 다 타락을 해서요. 그 의지적인 발동이 안 돼요. 단 악으로 가는 의지는 얼마나 탁월한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악을 행하고 의지적으로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좀 의지가 그렇게 오염이 됐어요. 결단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단해도. 여러분 난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까? 그래,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결단했지만 어떻게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늘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참 진짜 우리가 지식도 오염됐고 감정도 오염됐고 의지도 오염됐고 전인격적인 다 이게 타락을 하고 오염이 돼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재앙이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인간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내세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66장 보실까요? 이사야 66장 15절부터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심판의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 사람의 영혼의 심장에 겨눈 그 화살 비유를 썼어요. 팽팽하게 그
하나님께 분노의 화살을 당기고 계신 거예요. 딱 놓으면 그냥 그대로 꽂혀서 지옥불로 떨어져 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그거를 그냥 견뎌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형받은 사람.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죠.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옥의 불로 살릴 것이다.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이라든가 뭐 이제 믿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끔찍한 지옥의 형벌, 영원토록 타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은 그 지옥의 불을 예비하셨,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그냥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그냥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면은 이제 남서쪽에 흰놈 골짜기라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또 모아놓는 장소야. 뭐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쓰레기 배출 얘기 나오는데,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에 항상 이제 화염이 타오르고 이제 그 불길이 치솟아 오르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옥의 이미지를, 실제로 지옥이 그렇진 않은 건데 어떤 문학적이고 수학적인 표현으로 불이 살라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묘사했을 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지옥불로 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다 천국 가길 원하시고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하는 그런 현대 신학자들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지옥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 이게 매치가 안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다, 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자기 생각을 자꾸 더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을 제일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지옥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단지 수사학적인 기법이라든가 어떤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기에는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또 13절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격리, 어두움 가운데 격리시킨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불이 예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 근데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지옥에 대해서 뭐 어떤 인터넷 떠도는 영상이라는 그림 보면
사람이 막 지옥불에 타고 있고 마귀가 이제 그 무채 쓸듯이 사람 막 썰고 있고 다리 막 자르고 형벌을 막 마귀가 막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지가 뭐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을까요? 지옥이 마귀가 거기서 이제 주인 노릇하는 데가 지옥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이에요. 지옥은 마귀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뒤따라가다가 덩달아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보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마귀가 고통을 막 주고 있고 즐기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의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대조가 되겠죠. 영생, 영벌.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어 있으니까 영벌과 영생이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면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의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니 문학적인 표현이라니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 말씀인데요. 근데 다른 비유는 실명이 거론이 안 되는데 나사로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죠. 분명히 지옥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은 한 모금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혀 끝에 그냥 손가락 끝에 물 묻혀갖고 내 혀를 잠깐만 좀 적셔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 지옥의 처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지옥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자상하신 하나님, 나의 위로자, 또 뭐 그런 설교를 사실 좋아해요. 지옥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분명히 정하되기 위해서는 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같이 전해져야만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말하고 있고 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격리를 말하고 있죠. 영원한 격리, 영원한 고통. 근데 복음이 왜 귀한가? 복음이 왜 귀한가? 근데 지옥 복음 듣고서 예수 믿은 대표적인 분이 우리 김만용 목사님이요. 이제 언제나 초등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동네 전도사님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지옥 갈까 봐 겁나갖고 예수 믿었대요. 그래갖고 진짜 그러냐 그러니까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맞죠, 김만용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정말 지옥이 같이 전해져야만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화살 끝을 우리 심장에 염통에 겨누면서 팽팽하게 당겨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딱 놓으시면 바로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이 왜 귀한가? 복음이 왜 귀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가치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은요,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과 또 인생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받은 저주와 그 슬픔과 고통과 그런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비로소 알아야만 그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우리가 다 돼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사랑나는 축제 이후에 정말 그 열매가 매 주마다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게, 다른 우리 교회 정말 생짜배기들, 예수님 처음 만나신 분들이 교회 등록하는 거 봐서 굉장히 감사해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33년생이세요. 그러면 연세가 80 몇 세신가요? 평생 예수의 옛자도 모르시고 안 믿으신 분들도 그렇게 이 삶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되게 감사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뭐 컨셉이라든가 뭐 찬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젊은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남녀노소 따지지 않잖아요. 이게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헌신과 전도하는 그 입술과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계속해서 그 천국으로 인도해 되진다라는 것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감격이 있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 사람을 딱 만날 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의 능력이란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멸망에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 건져내는 이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